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7쪽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반복되는 말씀들이 계속 있어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자손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므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3장 4장은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을 택하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함께 봉사하도록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아멘. 레위 자손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수를 세웠습니다.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다 세웠습니다. 앞서 다른 지파들의 수를 센 것은 싸움을 나갈 자를 이렇게 계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왜 수를 세웠을까요? 이들도 마땅히 해야 할 직무가 있었기에 수를 센 것입니다. 특히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였는데 이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정해져 있는 것이죠. 각 종족대로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예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환대하고 사랑할 그런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그리고 섬기고 또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소명들이 있습니다. 보통 내가 감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감당할 때 이 땅이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했습니다. 각 종족별로 해야 될 일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입니다. 이렇게 세 명인데 그 세 명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들이 분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1절, 22절에는 게르손,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중에 게르손의 자손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21,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레위의 아들 게르손은 림니 종족, 시므이 종족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르손의 또 아들들입니다. 이 종족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어쨌든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은 그 1개월 이상 된 자를 셌더니 7,500명인데 23절에 보니까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동쪽으로 이제 이 대열이 가기 때문에 서쪽은 뒤쪽인 거죠. 그래서 성막 뒤쪽에 위치했습니다. 이들은 그럼 어떤 일을 맡았을까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이니라. 아멘.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 휘장 이런 거, 그러니까 덮는 거, 휘장 이런 것들을 주로 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게르손이 담당하는 그런 직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의 또 다른 아들인 고핫이 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7절에 보니까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28절에 보니까 8,600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9절에 보니까 성막 남쪽에 진을 친다고 합니다. 남쪽에 진을 치고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뭔가 봤더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잔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증거계는 법궤를 말하는 거죠. 법궤와 또 떡상과 등잔대와 또 제단들과 번제단 같은 제단들과 그리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기구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담당하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고앗 자손들이었다는 거죠. 고앗의 자손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에 대해서 33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보니까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 무시 종족이 났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이들은 34절에 보니까 6,200명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성막 북쪽에서 진을 쳤습니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은 서쪽에, 그리고 고앗은 남쪽에, 무라리는 북쪽에 이렇게 위치를 한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뭐 어떤 것을 맡았을까요?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아멘. 보니까 널판, 기둥, 받침 이렇게 뭔가 가장 무거운 것들을 좀 맡은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레위인들은 그 자손들별로 세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별로 맡겨진 들이 딱 분담이 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책임감 있게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직분이 다 다르고 또 맡겨진 봉사의 자리가 다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 다릅니다. 내게 주신 직분대로, 내게 주신 봉사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각자가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인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이기에 하나 되기를 날마다 힘쓰는 거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 몸에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다 다른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코만 있습니다. 몸에 아니면 눈만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괴물이죠. 괴물입니다. 눈만 있고 코만 있으면 괴물입니다. 더 잘 볼 수는 있겠죠. 더 냄새를 잘 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나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쪽 곧 회막 앞 동쪽에 이제 누가 서게 되냐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성막 앞 동쪽에는 이제 주로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그 앞서게 된 것이죠. 앞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거는 제사장의 직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있는데 그것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무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에게 그 직무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것이고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신약은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각자 자기에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자꾸 그것이 문제가 되고 서로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저대로 제가 감당할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직무를 또 그 은사대로 맡겨진 봉사의 자리를 감당할 때, 그럴 때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사명을 주님 기억합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더욱 힘쓰겠습니다 기도하고, 서로가 다르고 또 다른 모습으로 섬겨갈 때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또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서로의 자리를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또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고군생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역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역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는 인도자님, 또 돌보는 구역장님, 권찰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속한 구역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속한 구역원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내 자신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내 몸처럼 아끼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충실히 또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역할들,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또 봉사의 자리를, 또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자리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게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픈 성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윤여물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심장을 강건케 해주시고, 심사를 붙잡아 주셔서 무릎을 회복하여 주시고, 유전성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옥성선 붙잡아 주셔서 현재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김정은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술한 부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정목 장로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 수술에 잘 회복되어서 아버지 여러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생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이가 이렇게서 붙잡아 주신 은혜 속에서 온전히 잘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역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는 우리 인도자님, 또 구역장님, 권찰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또 그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역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인도자님과 또 구역장님, 권찰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라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